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9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죠. 신앙은 결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 앞에 정하고 어떠한 위협 가운데에도 그 장소와 시간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여 기도하죠.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이 황폐해진 주의 성소를 향해 비추어 주옵소서. 내가 행한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의 얼굴빛을 이 성소를 향해 비추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무조건 기도하세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다니엘이 보았던 또 하나의 환상에 관하여 좀 살펴보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설교 요점이 있는데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이요. 다니엘이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고레스라는 왕이 왕 위에 오른 지 제3년째 되던 해에 다니엘에게 환상이 임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닫게 되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다음 구절이 소개해줘요. 다니엘서 1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환상이 임했을 때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고 있었노라 하고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 환상이 다니엘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이래, 그러니까 3주 동안을 금식하며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구절 다니엘서 10장 3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물어야죠. 왜 다니엘은 이처럼 슬퍼하고 있었던 것일까? 장같이 3주 동안이나 슬퍼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슬퍼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느 날 다니엘이 성경책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읽었을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읽게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계산기를 가만히 두드려 보니까 이때가 70년이 다 차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고난의 분량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하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어가다가 발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 기도의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했던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없이 기도하면 욕심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의 욕망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 경계하고 그러한 잘못된 기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자, 오늘 고레스 왕 제3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1장 2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일을 시킵니다. 고레스 왕이 왕 위에 올라서 처음으로 했던 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이방 왕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이방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리라고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다니엘은 전혀 그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산하고 예측한 방식대로만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사실 어디에서부터 여러분에게 닿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느 방향에서 올 줄 모르므로 우리는 그 도움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어느 오래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낡았겠죠. 하루는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예배당으로 지붕으로부터 물이 스며들어서 강대상 쪽 벽면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강대상 쪽이 무너져서 큰 구멍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사랑과 예배당 사랑을 크게 구별하지 않아요. 교회가 무너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회파가 되면 마음이 구멍난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목사님이 구멍난 벽면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구멍이 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속이 상하고 안타까워하고 이제 곧 주일이 다가오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방문한 바자의 행사에서 아주 고풍스럽게 생긴 문양의 식탁보, 커다란 식탁보를 하나 발견하고는 이걸 가져다가 구멍을 막으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걸 싸게 이제 구입해가지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이 목사님은 교회 근처 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던 한 중년의 부인을, 좀 나이 지긋한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 지역의 아주 유명한 부잣집에 유모를 구한다는 말에 면접을 보러 왔다가 그만 영어가 짧아서 영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날이 추우니까 교회에 잠시 들어와서 몸을 좀 녹이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 여인을 교회로 모시고 들어와서 뒷자리에 앉혀놓고 목사님은 얼른 그 식탁보를 꺼내서 벽에 구멍난 자리를 이렇게 걸어서 메우려고 하였죠. 그때 그 식탁보를 본 이 여자분, 이 부인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식탁보는 제 거예요. 제 만찬용 식탁보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살펴보니까 그 식탁보의 한 모서리에는 그 부인의 이름이 수놓아져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알아보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피난을 떠나다가 그만 그녀는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나 남편이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수십 년이 지나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머나먼 미국 땅까지 이주해 와서 거기서 아주 우연한 기회에 자기 집에 있었던 식탁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서 식탁보를 돌려드리려고 했지만은 집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예배당 구멍을 막는 것이 훨씬 더 교인들에게 유익할 것 같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거절하고 예배당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다가왔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은 로비에서 교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 나이 지긋한 한 노신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이상한 일입니다.
목사님 제게도 똑같은 식탁보가 있었거든요. 아내는 아주 특별한 날에만 그 식탁보를 사용했었어요. 이 순간 목사님의 온 몸에는 소름이 돋게 됩니다. 목사님은 이 노신사에게 이번 주에 교회를 방문했던 부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죠. 이 노신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줄줄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렇게 하여 수소문 끝에 이들 부부는 기적적으로 다시 재회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연이라 하더라도 이 일은 교회 벽에 난 구멍, 낡은 식탁보, 섬김을 실천하고자 했던 한 젊은 목사 등등의 일이 결합되어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연과 또 다른 우연과 또 다른 우연이 연결되어서 이루어지게 된 기적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우연을 섭리적 우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연결하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섭리적 우연, 우연적 섭리에 눈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건을 여러분 결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은 없게 될 것이에요. 과연 그 안에, 이 사람 안에,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우연적 섭리를 이루어 가게 되실 것인가, 모든 것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게 되었을 때 깊이 슬퍼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금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고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하라는 명령을 고레스 왕이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좀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 좀 강해져야 합니다. 좀 유약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일 구하면 당연히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것들 기대해야 합니다. 예상해야 합니다. 뭐 기대 정도는 아니어도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견디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방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재건축되는 것을 사탄이 방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방해해요. 그래야 공사가 더디어 진행이 되었고,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고레스 왕 제3년에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슬퍼하게 된 것이에요.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낙심했고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낙심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도 없는 것 같다 생각해요. 교회 현장에는 평소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다가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다들 낙심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뻐하는 일들을 허락하시자면 반드시 이 낙심의 관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여러분 오늘 꼭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에게는 이처럼 낙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게 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작년 2022년 우리나라 프로야구 타격왕, 여러분 프로야구 좋아하세요? 프로야구 타격왕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키움증권 히어로즈라는 팀이 있죠.
저는 두산 베어즈의 팬입니다. 부산에서 좀 여기 경남권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프로야구 팀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근데 아무튼 작년에 프로야구 타격왕은 키움의 히어로즈 이정후 선수예요. 타율이 얼마로 타격왕 되었느냐, 우리나라에서 안타를 제일 많이 친 그런 선수가 되었느냐, 타율 3할 4푼 1리 10번 올라서 서너 번 안타 치고 타격왕 된 거예요. 대한민국 1등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10번 중에 서너 번 안타 치고 타격왕 됐으면은 10번 올라서 대여섯 번은 아웃되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 치고 대한민국 최고의 타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신앙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라와서 아웃됐고 대여섯 번 아웃됐다고 낙심하고 실망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계속해요? 어떻게 신앙의 타격왕이 될 수 있겠어요? 한두 번 낙심했다고, 낙심스러운 일 만났다고 그만두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길이 열리겠습니까? 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하자면 낙심의 문제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속이 상해도, 낙심이 돼도, 그래서 스스로에게 심지어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워도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 신앙의 방망이 들고 그리고 타석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안타 서너 번이라도 치고 타격왕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낙심을 딛고 일어나 포기하지 않으면서 인내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게 될 때 죄도 이기게 되는 그 끈질고 지긋지긋한 죄악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선행과 전도와 기도 지금 몇 번 했다고 열매가 보이지는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을 행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풍성한 열매가 조만간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니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슬픈 일을 만난 다니엘도 그냥 그 자리에 슬퍼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이에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정확하게 그가 낙심하여 슬퍼하고 있는 기간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슬픔과 낙심의 기간 동안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낙심에 대한 유일한 처방책이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매우 효과적인 처방책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은 금식해 보셨습니까? 하루 3끼도 부족한데 무슨 금식을 하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여러분, 아예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도 있지만은 금식엔 종류가 참 다양한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신앙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침도 먹지 않겠다고 해서 침도 고이면 뱉는 금식이 있습니다. 일절 내 목으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하는 금식도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예 음식을 먹지 않고 하는 금식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처럼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 음식을 통해 얻는 즐거움, 그것보다는 제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필요합니다는 그런 의미로 좋은 음식을 가려 먹지 않는 종류의 절식도 금식의 형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것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게다가 다니엘은 장소를 따로 정하여 금식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은 원래 바벨론의 왕궁, 바벨론 왕궁에서 일했던 고위 관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해 찾은 히데겔,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도를 하나 준비했어요.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 다니엘이 일했던 수산궁이고, 히데겔 강은 주황색 선으로 그어놓은 곳이 히데겔이에요. 대략 30km 되는 거리인데 제가 한번 재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30km 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간절곶이에요. 간절곶 기도원 찾아가서 따로 3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가 있는 것처럼 금식도 그렇게 하는 거죠.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을 선택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6년 반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을 해서 제 진로를 위해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었던 어느 날, 제가 위급한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인생의 중요한 문제와 고비가 있을 때마다 찾는 서울의 한 금식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첫째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막 시작하려고 있는데 어디선가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거 무시하고 계속 기도하는 영성이 있어야 하는데 궁금해서 기도를 잠시 멈추고 밖에 나가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부총장님이 제게 전화를 주셔서는 학교에 교목을 뽑게 되는데 서류를 준비해 지원하라. 세상에나, 기도를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뜻을 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을 뿐인데 기도 응답을 받다니, 이런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고 다니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천사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지금 도착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아무튼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시작하기도 전에 기도 응답부터 받았어요. 그러니 더 이상 굶을 이유가 없겠죠? 하산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더 기도하고 왔죠. 그리고 나서는 부지런히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는 한 보름 이상 걸려요. 미국에서도 서류가 와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책 한 권 정도 준비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채용 경쟁률? 전 이런 것 제겐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고 해당 대학의 부총장이 제 든든한 뒷배가 되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렇게 보름 넘게 서류를 준비해서 의기양양하게 다음 학기부터 나 이 학교 직원이다. 그리고는 대학을 찾아가 법무팀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접수도 못 해봤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5년 이상이 기준인데 거기에 2-3개월이 빠지는 거예요. 야, 이런 야박한 학교가 있나 말이죠. 아니, 이제 제가 채용돼가지고 다음 학기부터 근무하면 5년 되거든요. 하소연해도 소용없습니다. 5년 안 됐으면 서류 안 보겠다는 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허탈하든지. 예루살렘 공사가 시작됐다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니엘도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 그 무거운 발걸음 끌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제게는 아직도 생생해요. 그렇게 쓸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이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벽 기도회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아내가 천안의 한 대학의 교수 채용 공고가 났으니 서류를 한번 내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제 그 마감이 사흘 남았어요. 이 사흘 동안은 서류를 도저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준비된 서류가 있었어요. 맞죠? 그대로 몇 장만 바꿔서 제출하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님께서 제게 평상시 해 주신 말씀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 주셨느냐? 만우님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나와요? 떡이 나온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서류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오지 않아서 궁금해 전화를 걸게 되었죠, 학교에. 그랬더니 지금 전화를 받는 그 담당자가 지금 1차 면접이 진행되고 있으니 면접 오라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신 것 같으니 꽝이니 다음 기회에 이러더라고요. 또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나게 돼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씁쓸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온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 면접을 보러 올 수 있겠느냐고. 제가 당시에는 미국에서부터
유학 끝내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가 툭 나오더라고요. Why not? 그래서 월요일 날 학교를 가보니까 그 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서류 전형과 1차 면접을 통과한 2명의 후보자와 면접도 보지 않고 2차 면접에 온 제가 3명이 후보자가 되어서 2차 면접을 갖게 됐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류 전형 통과하고 1차 면접 통과한 사람들과 서류 전형 떨어지고 1차 면접 없이 2차 면접에 온 저와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됐을까요? 최종적으로 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일 아니니까 뭐 놀라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3차 대학 면접이 3차까지 있어요. 3차 면접을 갔더니 뭐 이사장, 총장 뭐 다 나와 있어요. 그 총장, 그 대학의 총장이 제게 묻습니다. 혹시 우리 대학에 아는 사람 있어요? 있긴 뭐가 있어요. 저 만우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건데. 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사건을 통해 4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첫째, 만우님 말씀을 더 잘 듣자.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하신다. 셋째,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때와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달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낫다, 언제나 낫다, 훨씬 낫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스럽고 슬픈 일을 당한 성도 여러분 계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다니엘을 위로해 주셨어요. 다니엘서 10장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어루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였노라. 여러분, 그런 관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쭉 관찰해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은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케 해 주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쭉 누워서 하나님 이제 다 못 살아요. 이제 힘들어서 살 수 없어요. 저 너무 낙심이 돼서 살 수 없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저 그냥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구하였던 우울증 걸린 엘리야. 천사가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는 숯불에 정성껏 떡을 구워 그에게 먹입니다. 생수를 그에게 마시게 하여 기운을 돋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여 물고기나 잡아야겠다고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해변가에서 그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는 숯불에 정성껏 또 떡과 생선을 구워 그들을 먹이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사람 천사를 보내세요. 그게 누구입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세요. 그가 바울을 어루만집니다. 그걸 안수기도라고 말하잖아요.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음식을 먹게 합니다. 아마도 숯불이 이때도 이용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왜 이렇게 숯불구이를 좋아하나 했더니 다 성경적인 이유가 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 걸까? 왜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낙심하여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위로하시고
먹여 기운을 돋게 하시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 감당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기운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 일터, 사업장, 교회. 그 일 감당하다가 지치고 낙심한 채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 혹시 계시다면 오늘만큼은 꼭 댁으로 돌아가셔서 맛있는 것 좀 사드세요. 기운 내시라고. 이왕이면 숯불에 구운 걸로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내고 드세요. 만약에 그것도 좀 섭섭하다 싶은 분들은 제가 오늘 숯불에 구운 커피를 내린 자판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비싼 커피로 여러분이 한 잔씩 대접할 용의는 있는데 그런 분들 계시다면 저를 꼭 만나주시고 가세요. 오늘 우리 교회 숯불향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직 기운 내셔야 돼요. 아직 우리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아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 얻고 힘을 얻어 다시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힘겨운 그러나 여러분 능히 주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여 그 일 감당함으로 풍성한 결실과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낙심스러운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낙심의 문제를 돌파해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받고 힘을 얻어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으로, 다시금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우리의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그 일 감당케 주옵소서. 오늘 시간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